무용교에서 유용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 이유로 오늘의 묵상을 쉬었다가 다시금 묵상을 남길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만에 묵상을 남기는데 참 어렵고도 난해한 말씀을 남기게 되네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던 레위인 청년과 그의 첩이 나옵니다. 음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첩을 찾기 위해 레위인 청년은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레위인 청년은 첩을 데리고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숙할 곳을 찾다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로 가게 됩니다. 레위인 청년은 기브아 광장에 앉아서 자신들을 영접해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나그네 대접은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은 나그네 대접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디 갈 곳이 없어서 서울역 앞 광장에 서 있으면 서울에 사는 성도가 자신의 집에 초청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현대 시대에서는 당연히 오늘 말씀 상황은 문화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시대 교회에서 적용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새 가족들이 오면 따뜻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 시대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하게 대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성도들에게 새 가족이 오시면 먼저 따뜻하게 인사해달라고 부탁을 드려도 많은 교회에서는 이것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교회에 새 가족이 왔을 때 기존 성도들이 인사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 교회와 성도는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손님을 보면 얼른 자신의 집에 모시는 것이 신성한 의무였듯이, 교회에서는 새 가족들이 오면 모든 성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이 신성한 의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새 가족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성도들과 인사하며 지내는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인 청년은 기브아에서 타향살이 중인 한 노인의 집에 가게 됩니다. 이때 창세기 19장 소돔 성읍 상황과 매우 흡사한 사건이 터지게 되죠. 기브아 주민 중에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에 찾아가 레위인 청년을 끌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소돔 성읍에서도 동성애적 폭력이 성행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도 지금 동성애적 폭력이 이루어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시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신앙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신앙이 없는 곳이나 신앙의 타락, 그리고 신앙의 몰락이 있는 곳에서는 동성애적 행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현대 시대에서도 동성애를 두고 많은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진보적인 기독교 교단에서는 성경 안에서의 죄보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론하여 동성애를 옹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서 죄이며 타락하는 사회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동성애가 생긴 원인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 때문에 인간의 정욕대로 살도록 놔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땅의 어떤 교회에서 목회자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설교를 한다면 그 목회자는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성애가 왜 인간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목회자가 성경을 오역해서 성도들에게 죄를 용납하도록 가르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죄를 사랑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에서 먼저 떠나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서나 주변 목회자가 동성애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여 옹호하고 죄가 아니라 사랑해 주어야 하는 존재로만 가르친다면 그 교회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이런 목회자는 죄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성경 말씀으로 신앙 중심을 잡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성경 중심,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제 신앙을 잡고 성도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많은 것을 묵상할 수 있겠지만 이 두 가지만 묵상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새 가족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신 동성애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용납될 수 없음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끄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시고 이 땅의 교회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를 다시금 생각하시는 하루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조찬미 님이 부르신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